2022년 8월 14일 다윗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또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또 듣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다윗교회 청소년부 모두, 그리고 주님을 아는 모든 이들의 가장 큰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다윗교회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세상 곳곳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이유는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 세상을 살피시고 어서 빨리 이 아픔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드리기 원하네. 비록 지금 함께 찬양하는 친구가 2명밖에 없지만, 그것도 그 둘이가 혈연 관계지만, 이 두 찬양을 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데, 왜냐면 찬양을 할 때마다 전사님을 빡빡 찔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과연 내가 서 있는가, 서 있었는가, 서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볼 때 너무 도전도 많이 되고 사실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시선은 사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인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살 때, 그런 때도 선생님 인생에 너무 많고, 또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참 이 두 찬양을 좋아합니다. 부끄러운데 왜 좋아하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말씀 하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 예수님이 떠오르게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만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볼 때 정말 큰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또 많이 찔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걸 바란다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존쌤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정말 작은 그 순종을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 순종의 연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오늘 말씀의 순종의 이유를 배웁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 삶의 이종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주 한 주 쌓이면서 선물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요 고양이가 지나오고 이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오고 요 글자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요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딱 얘기를 한다. 그럼 바로 그냥 선물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 한 주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다들 괜찮은가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괜찮나요? 자, 그렇군요. 참 걱정이 많아요. 옆집 정전도 되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말도 안 되는 비가 내렸는데 자 이렇게 자연의 한계를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되겠다 참 느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 다들 힘내시고요. 다음 광고. 오늘 아침 교회에서 수련 MVP 선물을 전달했어요. 오늘 아침 교회에서 수련 MVP 선물을 전달했어요. 다들 열심히 해서 전사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들을 많이 받아가 주세요. 이어폰이에요. 자, 요번 토요일에는 실제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많이 와주세요. 9월 25일 장로님들 임직식 새로 임직되신 분들의 임직식이 있는데 청소년부도 거기 맞춰서 공과 공부 시간, 예배 시간 등을 한 번 더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자,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꼭 앞에 갖다 놓고 없으면 엄마 아빠 성경이라도 갖고 오세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일이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전사님도. 왜냐면 특히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에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심을 애굽에게 알려주셨고 또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이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을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비를 그렇게 내주셨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을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거나 혹은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신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존쌤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에 꽤 익숙해진 지 오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뭐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난리라든지 모든 일이 생기게 된 그 원인, 그 이유 중에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유추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 또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줄 거예요. 자, 우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후 3개월 동안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물 먹이시고 하시면서 이끌어 주셔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의 광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신의 산에 돌아와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하셨어요. 이 산에서. 자, 그래서 그 산이 어디냐? 여기 요 빨간색으로 전사님 표시해놨는데 여기 시내 산이에요. 요 시내의 반도, 시내 광야의 여기 꼭지점 쪽에 있는 시내 산.
저기가 다 산 지역인데 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특별한 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특별한 일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전도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뒷장을 넘겨보면 두꺼운 종이까지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요 그림처럼 십계명이 나와요. 성경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뒤에는 이렇게 십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주요한 명령 또 법이에요. 이 국가의 필수 요소, 국가의 구성 요소 3가지 중에 이미 애굽에서 살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가까이 되면서 국민들은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주권을 법으로 이 십계명으로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 법을 주시는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정말 감동적인 말씀과 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도 나와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출애굽기 19장 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낸 거를 너희가 보지 않았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보았다. 5절에 너희가 보았듯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이 내 거다. 그런 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온 세상의 주인의 소유가 된다. 자, 6절에 그러니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하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혹시 느껴지나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는 말에서 거부감이 드나요? 채팅으로 한번 대답해 볼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졌어요 방금? 아니면 내 말 지켜에서 거부감이 들었나요? 자나요 다들? 깼어요, 쌤 때문에. 그래. 네. 사랑이 느껴졌다. 아, 윤모는 아주 날로 발전하고 있구만. 저는요, 저도 발전하죠. 그럼 자, 거부감이 느껴졌나요?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우리는 전도사님도 우리는 아마도 다들 뒤에 생각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네. 무겁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그 증거예요. 자기소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도록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착함이나 순결함 또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아니에요. 자, 집중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키시고자 그렇게 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셔서 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세계의 주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까지 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말씀과 또 언약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부드러운 초청으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이 부드러운 초대라는 말은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 우리 이 교회, 우리 교단이 그 지켜오는 신앙의 전통의 뿌리인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초대. 자, 근데 전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혹시 선악과가 연상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선악과가 연상되지 않나요?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알아서 다 다스려라.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 그 명령만 빼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네가 다 다스려라. 너 다 해.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박까지 주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짜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사랑 표현해 주기를 바라셔서 동산 중앙에 두셨던 그 나무가 선악과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걸 보여줬단다.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거야. 이런 나를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는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언약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해요. 이스라엘은 물론 그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고백이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고백은. 자,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혹한 것으로 둔갑해요. 교회 이야기를 너무 높은 수준의 것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야, 그거는 좀 부당한 것 같다. 너무 답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뱀이 하와한테 그랬던 것처럼 세상 모두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뜨리고자 노력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악한 영, 그 마귀의 열심인 거예요. 자, 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집중하고 계셔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 말씀이 들리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 세상, 온 세계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이 될 거야 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너희만 내게 속해서 너희를 구해준 게 아니야.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는데 그냥 너희를 내가 구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받은 축복을 이 세계와 대조시켜서 얘네는 지금은 받지 못한 그 축복을 너희가 받고 있지 않니?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결국에 나는 이 세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 진짜 왕의 소유, 진짜 왕의 그 한 무리가 왕의 족속이 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다음 절이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시선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이루시는 이유를 결론 맺어주세요. 자, 순종하면 내게 대하여 앞에서 이어지는데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먼저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와는 가까워질 수 없으신 그 하나님과 마주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 나아가서 죄인 대신에 그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 사랑을 경험한 모든 존재, 그러니까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온 세계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맨 처음 말했던 출애굽기 이후 3개월, 그 3개월의 사건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속을 어마어마하게 속여요. 어마어마하게 뒤집어요, 하나님의 속을. 그런데 이스라엘을 참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사해 주신 이유도 바로 제사장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당시 온갖 다른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들을 섬겨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다른 모든 나라랑 다르다, 구별됐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야, 쟤네들은 뭔가 다르다 라고 할 만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사랑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다른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고 대답해요. 너무 합당하잖아요. 우리한테 방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날 사랑하지 않겠니? 네, 사랑할게요 라고 당연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19장 18절을 보면 시내 산 위에 연기와 불로 나타나 주세요. 그런데 이 앞으로는 오직 모세만이 나가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과 그 세부적인 어떤 규례들, 세부적인 법칙들, 세부적인 법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1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제1에서 제4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중에 이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법이에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20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역시 이 법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네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해요. 지금 보진 않을 테지만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 내용들은 물론이고 이 순서도 참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나요? 질서의 하나님 옛날에 했었는데. 자, 이후에 32장에서 34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만 제외하면 20장 22절에서 34장까지 쭉 세부적인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차츰 완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자, 먼저 전쌤은 늘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인과 목적이에요. 원인과 목적. 어떤 일이 있기 위한 그 시작이 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 원인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단 하나도 관여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단 하나도 관여하지 못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적은 이거 글자가 왜 이러지? 자,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건 역시 사실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법,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킬 말씀을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 가자. 물론 우리의 어떠함이 작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라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무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순종을 연습해 볼 텐데 그 방법으로 십계명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큰 이정표를 우리 안에 탑재해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각자 꼭 정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다 똑똑하잖아.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매일 인증해 주세요. 이번 주는 좀 빡세요. 매일 인증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공과 공부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외우라고요? 아니요, 하루에 십계명 전체 한 번씩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토요일 아침 공과 공부 시간 혹은 토요일 중에 아무 때나 전도사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토요일 아침 공과 공부 시간에 들어와서 전도사님에게 이 십계명을 외운 거를 인증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실 거예요. 언제부터요? 더해서 전도사님이 선물도 주긴 할 텐데 알겠죠? 선물은 진짜 그냥 월요일부터 하라고요? 어? 월요일부터 해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전도사님이 그 링크 계속 했는지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 개인톡으로 인증을 해주세요. 네. 토요일날 그렇게 인증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얘가 한 주 동안 진짜 선물 때문에 외운 게 아니고 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먼저 외웠구나. 십계명이 탑재가 된 사람이 되었구나.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봐주실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전도사님이 선물도 더해주는 것뿐이죠. 알겠죠? 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원인이자 목적으로 삼는 우리 삶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면서 살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로서 행복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거룩을 드러낼 우리 사랑하는 다윗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도 제목은 오늘도 앞에 있어요. 자, 기도 제목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되게 단순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비밀의 통로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일주일 동안 외우면서 아마 5계명에서도 힘들 거고 여러분은 앞에 위에 4계명에서도 계속 힘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같이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구원에 감사하고자
그래서 진짜 그 예수님 죽으신 목적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동참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아 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일주일간 십계명을 외워보고자 합니다. 주님, 놀랍도록 빨리 외워지게 하시고 그 십계명이 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여 우리 다육의 총설모 모두가 발견하고 또 그 은혜로 다시 힘입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선순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여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와 이 큰 비를 주여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상황과 건강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셨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